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지킬 법규이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지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방법까지 듣게 됩니다. 광야길을 걷다 멈춘 것처럼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데 있어서 이 부분부터가 가장 큰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이 부분이 나와 어떤 상관이 있는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냥 읽으면 모르겠고 계속 읽자니 지루하고, 그러다 보니 이 부분은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현재 우리를 들여다보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저와 함께 요점으로 읽는 말씀을 들으시고 또 따로 한번 읽어보시면 율법과 여러분들의 삶의 간극을 조금이나마 줄이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그럼 오늘도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종이나 노예를 오래도록 데리고 있을 때 7년째 되는 해 그를 풀어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모두 창조하시고 7번째 날에 쉬셨듯이 마찬가지로 7년째 되는 해는 종을 놓아주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안식일의 개념이 확대된 것이죠. 이때는 노예만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땅도 쉬게 합니다. 즉 씨앗을 심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7년째는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하냐? 그런 것이 아니라 6년째 되는 해에는 3년 동안 먹을 것을 준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7년째 되는 해, 안식년은 휴식과 회복, 면제와 해방의 뜻이 담겨있는 이스라엘만의 독특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갑대,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살인한 자를 보복 살인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당시 원시 공동체 사이에 집단 간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 세운 법이죠. 지금의 눈으로는 이해가 가진 않지만 당시 체계적 형벌 제도가 없는 사회에선 인간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하지만 최선이긴 하나 만약 보복법을 인간 개인 감정에 맡겨버리게 되면 더 큰 살육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의 악한 감정은 분명히 받은 것보다 더 크게 갚아야 하니까요. 그렇다면 보복은 끝이 없게 되고 보복은 더 큰 폭력을 부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막기 위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법을 만드신 겁니다. 율법이 가진 의미는 보복하며 때리는 데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자신이 받은 만큼 갚아야 하는데 갚을 때 사람이 가진 잔인한 폭력성을 제한하면서 법에 규정한 대로 돌려주어야 하기에 더 큰 참사를 막을 수 있다는 점이죠.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1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1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도둑질의 기본적인 배상 기준은 2배인데 소나 양을 도둑질하고 또는 잡아먹었거나 내다 판 경우는 4배, 5배로 갚아야 합니다. 일반 기준보다 엄격하죠. 도둑질을 일반 배상 기준보다 엄격하게 한 이유는 도둑질을 하는 사람의 악한 마음 때문입니다. 노력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남의 노력을 취하고자 하는 그 게으름, 그리고 이기적인 마음입니다. 이는 타인의 재산뿐만 아니라 타인의 감정까지 무너뜨릴 수 있는 범죄 행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웃사랑이라는 계명을 밟은 처사였기 때문에 도둑질을 매우 큰 죄로 여기신 것이죠.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린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 사이에 타국인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과거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때에 이스라엘처럼 동일한 처지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이 제대로 형성되기 그 이전부터 타민족과 함께 생활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의 종살이, 그리고 지금은 광야 생활로 어려운 민족에게 붙어 살던 다른 민족을 어떻게 대하여야 하는지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압제받던 그때 그들의 눈물과 고통을 들으시고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이 말은 무조건 이스라엘만을 사랑하신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과거 자신들이 겪었던 고통스러운 날을 겪으며 느낀 아픔과 감정으로 자신들보다 약한 이웃을 돌보고 보살펴 주라는 뜻입니다. 만약 그들에게도 고통과 신음소리가 들린다면 아무리 이스라엘일지라도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말씀이죠. 언젠가 앞으로 애굽 사람의 위치에 서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수하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하시려는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 나라의 법률과도 같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할 율법은 세상 나라들의 민법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위정자들이 민심을 읽고 국민들의 입장에 법을 제정한다고는 하지만 결국 사람이 만든 법이기에 기존의 세력들이 취할 수 있는 것을 남겨놓고 때문에 불공평, 불공정이라는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 아무런 편이 없는 그들만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지극히 작은 자들이 고통받지 않고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을 원하십니다.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루하다고 느끼시는 이 율법, 즉 하지 말라라는 이 표현을 반대로 하라라는 표현으로 바꿔서 읽어야 합니다. 해를 끼치지 마라를 선대하라, 주어라, 대접하라.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이 말씀을 오직 너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길 것이니라 라고 읽고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결국 오늘 출애굽기 21장, 22장의 결론으로 삼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의 실천과 주님을 섬기는 그러한 풍성한 하루가 되시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